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별로 그런 가치나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수많은 이 사람들과 관계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을 대하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눈여겨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그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서 이 가난한 이 과부 여인이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궤 앞에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많은 또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주님의 마음에 속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난한 이 과부가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겨우 2렙돈입니다. 이 2렙돈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겨우 이 500원짜리 2개를 넣는 이 여인의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4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은 이 여인이 헌금하는 헌금의 액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비록 적은 동전 2립, 이 2립을 이 헌금함에 넣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멀리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셨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꿰뚫러 보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액수의 헌금이었지만은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의 됨됨이,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주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주관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이 돈이 마지막 남은 생활비라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도저히 이 여인의 형편으로서는 이 돈마저도 헌금할 수 없는 철저한 가난, 결핍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자그마한 일부를 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많이 바쳤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헌금을 드렸지만은, 그리 가난한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지만 부자들의 그 조금 드린 액수와도 견줄 수 없는 적은 그런 액수였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적은 둔입이라도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의 생활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드렸던 바로 이 여인의 그 중심, 그 중심을 보실 때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신 거예요.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저에게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여인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못한 그 상태에 우리가 놓여진다면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되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나 찬양하는 순간이나 예배하는 순간이나 교회를 섬기는 순간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부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새의 집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새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맏아들 엘리압을 소개했습니다. 겉보기에 정말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그 아들들 8명 가운데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은 마지막 그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진짜 사무엘의 눈에도 이새의 눈에도 그 아들들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나 장자로부터 해서 차례대로 그 아들들 7을 쭉 데리고 나왔지만은 사무엘이나 이새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6장 7절에 보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도윗이 했던 보잘것 없었던 그 막내 아들, 그것도 양을 치는 현장에 아직 오지도 않았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주목하고 선택하는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주로 이 외모를 지향하는 이런 참 추세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겉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겉모습이었던 사람은 불만족 상태에 빠졌다가 또 열등감에 빠졌다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단장하고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섬섬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고 섬겨야 할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이 중심, 마음의 중심,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하는 척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백화점의 왕, 존 와나메이커의 일화 가운데에 와나메이커가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13살 때. 어린 나이 때. 이 와나메이커의 이 고향 교회가 제일 독립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말씀을 흘려맞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마당이 비만 오면은 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비만 오는 날이면은 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려면은 그 진창을 통과해야 예당에 들어올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예배당은 입구가 항상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교인들은 비만 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불평이 많았다고 해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어린 이 소년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 와나메이커 아버지가 이 벽돌 공장을 했어요. 벽돌 공장. 그래서 와나메이커 어린 생각에 어른들이 비가 오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자신이 그 벽돌을 날라다가 교회의 진창에다가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넓고 긴 교회 앞마당을 그가 매일 새벽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어린 나이에 그 예배당 입구를 벽돌로 이렇게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존 챔버스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어린 나이에 존 워너메이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존 챔버스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의 왕이 되고 특별히 그가 미국의 재신부 장관이 될 때까지 그가 일평생토록 그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때까지 이 챔버스 목사님이 존 와나메이커의 멘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해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가 승승장구합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와나메이커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당신을 내가 재주부 장관으로 세우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했을 때에 워너메이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주일날이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해리슨 대통령이 자 그렇다면은 당신 비록 장관이 되더라도 주일날 되면은 당신 교회 주일 성수하러 갈 수 있도록 허락도 할 것이고 그리고 교사도 할 것이라고 내가 허락할 테니까 수락해달라.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속할 수 있는 약속을 받고 그가 이 재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워싱턴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인 필라델피아 약 4년 동안 20만 킬로를 왕래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19살부터 그리고 85살까지 무려 6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사직을 성수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일평생도록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이 그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냐, 건강하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처럼 또 존 워너메이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앞으로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중심으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